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부부에 대한 권면과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국가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고용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악한 방법 또 사기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면은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부부 생활도 부부간에서도 그러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 당시는 사실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부장적이라 가지고 남편의 소유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때려서 죽인다든지 해도 죄가 안 돼. 내 소유물이니까. 그런 사회적 상황에 있는데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그 사회의 풍조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격으로 대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그 남편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존중해주고 그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따라주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부 사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변호사고 CEO고 능력이 있고 이런 아내들이 남편이 별로 직업도 별로 않고 또 이렇게 또 능력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면은 거의 많이 무시를 하죠. 그러면 기가 서지 않고 나가서 똑같이 무시를 받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남편은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길을 못 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의 능력보다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또 길을 세워주고 또 체면을 세워준다 해야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해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 목숨 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네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책임지고 또 이렇게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뀐 신분, 거룩한 신분으로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죄가 없는데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속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고난 받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는 고난 받아도 싸다는 거죠. 당연히 욕을 먹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신분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사는 것인데 별로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혼의 세계를 비교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사는 동안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영적으로 뭐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뭐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 됐으면은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해서 아내된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은 다 같은 인격이고 또 같은 또 이렇게 신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같은 인격이다. 그래서 존중해주고 심지어는 주종관계에 있던 노예 사람들도 교회 안은 같은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지다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하고 똑같아? 그럼 나도 뭐 똑같은 권리가 있겠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그 억압되어 있다가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할 말이 많고 그동안 이게 기분도 물론 좋고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나도 이 말하고 너 또 이 말하고 막 여기 쓰지 말하고 저기 쓰지 말하고 또 나는 뭐 무슨 은사 받았으니까 또 하고 또 방언받을 때 혼자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못한 얘기 다 하고 우선 예배의 질서를 좀 따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이 뭐 이제 똑같은데 내가 능력이 더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 더 잘해. 그래서 함부로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 사회를 제일 기초적인 사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사실 중요한 공동체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흩어뜨리고 하는 것은 다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많은 사회적 풍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도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뭐 이 사회에서는 뭐 허용이 되고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한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 법에 의해 가지고는 죄다 죄 아니다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를 여기고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가정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내된 자들에게 신분이 바뀌고 또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따라주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라는 거예요. 따라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구별된 모습,
아, 이게 거룩한 신분으로 저 사람들은 뭐 생활이 다르다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도 우리 아내가 달라졌구나. 세상 사람들 여자하고 좀 다르구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믿음의 남편이면 물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따라주고 순종하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고 하는 그러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능력이 많아. 또 훨씬 지혜로워. 남편이 조금 속된 말로 덜 떨어졌어. 그랬다 하더라도 둘이 부부잖아요. 부부면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에 분명히 그 남편의 어떤 끌리는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 매력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랑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이다라고 결혼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저 남자 안 구해주면은 저 남자는 이 세상 구실도 못해 하면 그렇게 해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구해주어가지고 그 세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럼 그 목적에 맞도록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강연 있을 때 아이들을 연애 상담도 해주고 상담도 여러 번 해주긴 했는데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사람의 좋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내가 좋은 부분 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단점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거부하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름이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기타 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료된 모습을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만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에 그렇게 안 들고 불평불만하다가 또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 보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평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내가 얻기 위해 가지고는 별로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단점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부부가 되고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면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부인이 약간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같았으면 감당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전 선택 안 했겠죠. 선택 안 했겠죠. 이렇게 되더라는데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선택했으면은 분명히 그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그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계속 그 마음이 끌리고 또 다른 거 조금 못해도 그래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할 수 있죠. 그 매력 포인트는 잊어버리고 다른 거 못난 부분만 계속 생각하면은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내가 부부 상담도 했는데
결혼하기 총각인데 부부 상담도 했어요. 했는데 남편한테 조금 야하게 보이면은 남편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야하게 보였더니 남편들이 굉장히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 응? 네가 무슨 길거리 여인이냐, 창녀냐,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아주 무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왔어요. 질문을 해왔어. 상담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준 것이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무슨 방법인지, 분명히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뻐하는 모습이 있다고 다 지 눈에 안경이라 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못생겨 보여도 내 눈에는 안경이, 내가 낀 안경이 내 눈에 맞지 다른 사람 눈에 안 맞다고. 분명히 이뻐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모습으로 조금 야하더라도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은 남편이 뿅 갔을 거라고. 뿅 갔을 텐데 그 매력 포인트는 다 없애버리고 딴 사람 하는 거 흉내냈지 않냐고. 딴 사람 흉내냈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지 말고 그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줘. 자매님의 예쁨은 남편이 어떤 모습을 자매님에게 예뻐했는지 끌리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유도신문 해가지고 뭐라가지고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라고. 그러면은 절대 딴 사람 남편이 딴 여자한테 눈 안 돌린다고. 이쁜 여인이 그 아내가 내 옆에 있는데 어디 딴 여자에게 눈 돌리겠어요. 그것처럼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 매력 포인트가 있고 내가 끌리고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얻어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 역할을 잘 해주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옛날에는 뭐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른들이 정해주면은, 한국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뭐 얼굴도 못 보고 이름을 듣고 가지고 그 결혼 첫날 밤에 처음 얼굴 본다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래도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실하게 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내들에게 뭐 자유를 맛보고 회복된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사회에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대접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면은 남편도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잡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행위를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도 당연히 그 마음이 끌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여성들도 단장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이쁜 것이, 예쁘게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장을 해야 되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 모습을 꾸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외모만 그냥 화려하게 뭐 가전 명품으로 다 주렁주렁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장하라는 얘기는 아주 이렇게 단장을 하고 또 깨끗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게 되나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명품이 아니라도 예쁘게 깨끗하게
단정할 수 있잖아요.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은 내면을 치중하라는 거예요. 품격을 높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품격을 높이면은 외면은 명품을 안 꾸며도 충분히 그 사람의 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광화에 있을 때 마찬가지 경험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진짜로 무슨 옷을 입어도 명품처럼 보여요. 참. 그래서 이거 비싸겠는데 이거 어디서 샀어 했더니 아니 시장에서 500원 주고 샀어. 그때는 500원짜리도 있었거든. 500원 주고 샀어. 왜 1000원 주고 샀어? 요즘은 5,000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5,000원 그때 500원 없었나? 5,000원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굉장히 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5,000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도 5,000원짜리 있나?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쁘게 잘 어울리게 입어요. 그 어떤 분은 몇백만 원짜리 입었는데 싸구려처럼 보여. 아유 옷이 이게 좀 별로 안 이쁜 옷 같은데 했더니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얼마나 되더니 몇백만 원짜리래. 아니 그럼 몇백만 원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것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외면은 그냥 수수하게 단장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 되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품격을 높이게 되면은 옷이 비싸든 안 비싸든 별로 크게 이렇게 영향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은 텅텅 비어 있는데 내면은 텅텅 비어 있어. 머리도 비었다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냥 그 외모로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면은 사람들이 이쁘게 봐줄까?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나눠서 해야 되나? 일단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드는 겁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했다. 물론 그때는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라는 자기를 심지어는 남편이 팔아먹었잖아. 그 애굽에 내려갈 때 블레셋에 내려갈 때 갔을 때 이거 아이고 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은 그런 상태에도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그 가족이 다 몰살될 수도 있겠다. 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남편의 순종하고 따라줬잖아요. 그게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고 순종해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도 사라의 딸처럼 그 믿음의 딸이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희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한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피 흘리셔서 희생을 당한 것처럼 피 흘리신 것처럼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 걸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처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아내와 같이 살아라는 얘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또 여러 아내를 두고 또 마음에 들면은 그냥 좋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짝을 채워줬잖아요.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잖아요.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할 때 말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돕는 배필을 할 때 부족하니까 돕고 뭐 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생명을 전하는, 내 유전자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내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깨어지기 쉽고, 훨씬 더 이렇게 예민하고, 훨씬 보호를 해줘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성 있게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한 얘기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또 똑같이, 아내도 똑같이 유업을 받을 자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존엄이다는 이게 존재란 얘기예요. 인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때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덜 떨어졌으니까, 속된 말로 덜 떨어지니까 안 받고 남편만 받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영생을 같이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고 또 더 조심하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물리적인 힘도 약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여성들은 남자보다 힘센 여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귀하게 이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나 혼자 그냥 독불장군이고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만 하나님 천국 가고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죠. 똑같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천국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같은 그런 가정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만 독불장군이고, 나만 천국 백성이고, 나만 생명을 이었고, 아이나 여인들은 그거 다 이렇게 소모품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한 가정이 있을 때에 기도가 잘 되고, 또 믿음 생활을 더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체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이렇게 아파준다는 거예요. 같이 느껴준다는 거예요. 같이 체험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같이 느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체험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같이 느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하면 조금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불쌍히 여긴다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여기도 공감해 준다는 얘기, 뭐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겸손하며 또 어떻게 잘 아는 얘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면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을 하긴 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응하지 말라는 자체가, 대응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대해줬겠지만은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마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뭐 선히 대해주라 하고 마약 계속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약을 끊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 조심하고 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말을 입으로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악과 더불어 살지 말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럼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악한 말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으라.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이웃에게 임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향해서 보고 있고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제 강구에 귀 기울이시며, 그래서 그 의인들의 강구를 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살펴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보고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향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는 얘기는 그 낯을 향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악한 자들에게 향한다는 얘기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낯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얘기는 그 악행하는 자들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였느니라.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너를 헤아릴 자가 없다. 물론 모함을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겠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까지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당연히 의가 있죠. 복이 있죠. 복이 있는 자인데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고 돈도 두려워하고 권력도 두려워하고 명예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잖아요. 뭐 힘든 것도 두려워하고 고난도 고통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물어올 때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 뭐 교회 왜 다녀? 너 하나님 왜 믿어?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렇게 대답할 말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면 그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묻냐 이유를 모르면 그 이유를 대답할 말을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대답하는데 막 짜증 부리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얘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친절하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보태가지고 빼고 보태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은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고개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선을 악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고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을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지만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일이 아니거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뭐 보상이 있어요. 당연한 것인데 그거 맞아도 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불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육신의 영역에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결국은 부활체를 입고 영적인 영역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육신으로 물론 살아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속함을 정말 다 보여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제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얘기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 그렇다고 해서 연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옥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하냐 하면은
모든 영들에게, 믿는 영이든 믿지 않는 영이든 모든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옥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옥은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몽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영들이 가 있는 그곳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승리를 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러 가셨다. 보여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르게는 그 믿지 않는 영들은 옥에 갇힌 영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뭐 선포하고 보이러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노아 때를 한번 봐라. 노아 때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지은 적이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돼요? 120년이나 돼요. 120년 동안 묵묵히 그냥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배, 평평한 배, 이런 배를 짓고 있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조롱을 다 그냥 뒤로 하고 묵묵히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계속 가져가고 뒤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욕해도. 그렇지만 결국은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가족이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 다 이제 들어가 가지고 문을 닫을 때 여호와께서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언제 닫았냐면 비오기 일주일 전에 닫았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일주일 동안 안에서 있을 때 얼마나 좀 비 오는 거 맞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저 웃기는 데들 그 스스로 문 닫고 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꼴 좋다 이렇게 조롱했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해서, 그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은 일률적으로 물은 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뭐 시편에서 주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세력이고 큰 권력이고 이런 걸 상징하지만은, 여기서 그 노아 방주를 비유로 들면서 얘기하는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로 이렇게 상징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그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은 그 세례 상징하는 것인데, 세례는 일단은 죽는 것이에요.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리고 그 더러운 거, 악한 것 이거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정결 예식인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그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에요. 얘기는 육체의 더러움을 죽이고 제하는 그런 기능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기능에서 더 나아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더러운 것을 다 재버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죽기 위해서 뭐 육체를 죽고 더러운 것을 죽고 없애기 위해서 세례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한 얘기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상징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다 죽고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편은 권력의 편이에요. 능력의 편이에요. 주권의 편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에 관해서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시니까 당연히 천사들, 권세들, 권세들도 뭐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른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실천해가지고 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가정생활의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라든지 이웃관계라든지 국가에 대해서라든지, 또 뭐 회사라든지, 거기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면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망,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